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묻는다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를 해결할 줄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죄를 해결할 줄 아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다가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육의 몸과 영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어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육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으면, 육의 몸이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줄로 확신합니다. 42절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지금 35절부터 40절까지 형체가 각각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씨를 뿌릴 때 단순히 씨를 심었습니다마는 다른 형체로 보여지게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심을 때 보면요, 그 고구마 심는 것, 감자 심는 거 보면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냥 줄기만 심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고구마가 나옵니까? 감자 순 똑 떼서 심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감자가 나오게 됩니까? 지금 그런 논리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단순히 그 종자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전혀 다른 어떤 것들이 나와지는 것, 물론 다른 씨앗도 그렇습니다만은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 종자 안에 그 볼이면 볼이, 벼면 벼, 그 안에 그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그렇죠?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 물고기 육체도 있다는 겁니다.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우리도 땅에 속한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육체,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있을 때 영광,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있을 때 영광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산다면 서글프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떠나기 때문에.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몸, 썩을 몸 아닙니까?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할 때 우리의 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문을 닫고 방에 모여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닫힌 문도 통과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먹습니다. 이렇게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44절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육의 몸이 있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영의 몸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질 때만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져서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45절에 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람 아담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됐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죽게 됐습니다. 몸이 죽습니다. 육이 죽습니다. 그런데 몸이 죽은 생명이 된 사람일지라도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죽음은 어떻습니까? 살려주는 영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생명으로서의 대표입니다. 죽을 수 있는 존재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표 원리로 살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모임 속에서는 대표성의 원리가 옛날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부족, 마을, 가정 다 대표성의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단체의 대표가 누구냐? 그 모임의 대표가 누구냐? 아담은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의 대표입니다. 그 언약이 깨지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살리는 영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계속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이 먼저가 아닙니다. 육의 사람이 먼저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신령한 사람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위로부터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육의 사람이었지만 신령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47절도 말씀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아담하고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마지막 아담인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될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